주님께서 이 부활절 기쁜 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9절,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보통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되어지면 달걀을 나눠드리고 달걀을 이렇게 장식도 하고 하지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혹시? 부활절하고 결혼하고 달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전통은 중세 시대에 부터 시작되어진 전통인데, 그 로잘린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통신이 발전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언제 올까 기다렸는데 결국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이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동네 사람 중에서 좀 악한 사람이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남편이 죽고 남편이 없는 그 로잘린의 그 재산을 다 자기 소유로 바꿔놔요. 그리고 이 부인을 내쫓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내쫓겨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가서 저 동네 가서 이렇게 살다가 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살펴주면서 조그만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이제 부활절이 되어졌을 때 동네 아이들 보고 야 너희들 저기 들에 어떤 동산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나무 밑에다가 너희들 예쁜 바구니를 만들어 놓으면 아줌마가 선물 하나씩 넣어줄게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몇몇 아이들이 그래?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무 밑에 이렇게 놨을 때 이 로잘린이라는 이 사람은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것은 할 수 없고 계란에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그 닭의 계란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자기들이 남편과 함께 평소에 좋아했던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문구를 거기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예쁘게 그린 거, 그거를 그 아이들이 놨던 바구니에 이렇게 계란을 몇 개씩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 예쁘다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어린이가 막 가고 있는데 어떤 병사가 막 죽지는 않았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것, 넘어져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저씨 이거라도 드세요 해가지고 계란을 줍니다. 그 사람이 계란을 딱 받았는데 딱 봤더니 자기 아내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글씨체는 또 자기 아내의 글씨체고 그리고 거기에 문구는 자기 가정의 가훈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지나간 아이야 이 계란 누구한테 받았니? 라고 했을 때 저기 있는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요. 그 아줌마가 줬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에게 이제 이끌고 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만난 거죠. 그 계란으로 인하여서 그 부부가 만나고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제 매 부활절마다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계란을 나눠주는 그런 풍속.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계란이 이제 나와서 이제 쪼고 나와 그 모습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후에 이제 그냥 적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사실 계란과 성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교회에서는 부활절날 계란을 나눠주는 풍습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오늘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지요.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없었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이 없다라고 했어. 사도들이 막 갔어요. 근데 사도들이 그 빈 무덤을 딱 보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그냥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면 우리
이해리가 약간 이쪽으로, 저기 권사님 얼굴이 제가 안 보여요. 그래, 고마워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살아났다라면 이 붕대를 다 풀고 나왔을 텐데, 그 세마포, 이 붕대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누워져 있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그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했을 때, 거기에 오늘 본문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이 도마는 없었고 예수님이 그들 무리 가운데 이제 나타났어요. 보이셨어요.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도마는 거기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사라진 다음에 이제 도마가 처벅처벅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와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에 소망이 없는 거야. 어떻게 살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야. 어제만 해도 다른 제자들도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틀린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밝아졌지? 뭐 밝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자 이 도마가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라고 그들의 말에 제동을 걸어요. 사실 이 도마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어요. 38년 동안 그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죽음 앞에 있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가운데 그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을만 한데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린 때때로 그래요. 내가 좀 더 기적을 많이 체험했으면 나도 믿음이 좋아질 텐데 나는 기적을 별 체험하지 못해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 잘 믿을 텐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잘 못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도 없지는 않은지요. 다시 오늘 부활절 믿음으로. 믿음은 구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나는 별로 믿음이 없어요. 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구하십시오. 믿음은 선물이에요.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은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전 믿음이 없어요. 구하십시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가 지났어요. 다시 주일이 되어졌어요. 이게 이제 로마의 유대인들의 계산법이에요. 여드레 지났으면 월요일이 될 텐데 지금 다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이 도마는 얼마나 근심 걱정 속에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흥분 속에서 막 나가고 있는데 이 도마는 여전히 의심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찾아오셔요. 근데 여전히 문은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전에 있었던 육신과 같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문이 닫혀져 있지만 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간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도마도 이때는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여야 돼요. 전에 함께 있었다라면 그가 그렇게 긴 동안 의심과 염려로 있지 않아도 됐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함께 있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도마에게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어떤 근심과 걱정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샬롬이 오게 되어지면, 주님의 평강이 오게 되어지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의 손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27절이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못 믿겠냐? 그럼 한번 찔러봐. 만져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 근데 사실은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지 않아요.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 없는 모습 속에서 그냥 믿음 있는 척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좀 믿음 없어요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경험이라도 네가 너에게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주님께 요구하세요.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CTS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창조를 믿지 못할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 보셨습니까? 고고조 할아버지 보셨어요? 근데 내게 고조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보셨어요? 오늘 아들이 식사하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종대왕을 보셨습니까? 근데 못 봤는데 어떻게 세종대왕을 인정할까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인정할까요? 어떻게 고조 할아버지를 인정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족보나 역사서를 믿는 거죠. 그것을 역사서를 믿으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2000년 아니 예수님이 오기 구약 때부터 계속 내려져 왔어요. 예수님조차도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이 있었고 예수님이 기록되어진 이 신약 성경이 쭉 있어요. 이 기록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라고? 성경을 진짜라고 믿으면 부활은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안 보았다, 안 봐서 못 믿는다라는 것은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안 믿는 거죠. 내 고조 할아버지를 안 보고 이순신 장군을 못 보고 세종대왕을 못 봤어도 우리가 그걸 뭐 역사적 문헌을 다 찾아보았습니까? 찾아보지 않았어도 우리 역사 가운데 그분은 계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였기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으로 다 알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요?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밝혀진 것만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요. 빌라도 또 그 당시 유대, 그 당시 예수에 대한 기록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신은 없다 그런 영화도 있고요. 신은 살아있다라는 영화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신은 살아있다라는 영화도 봤는데요. 그러면 잘 조명해요. 역사적으로나 문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의심했던 사람들이 내가 과학적으로 예수를 부인해버리라 하면서 찾아봤는데 결국 계시네. 예. 어제 어디 뉴스인가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지금 아라랏산을 그 방주를 발굴하는 그 일들을 이제 첨단 기술로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온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믿을 만한 증거는 많이 세워놓으셨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부활 사건 이후에 가족과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의 가족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건 나중이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아도 그 가족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찾아옵니까? 친척들이 네 오빠, 네 형 미쳤어. 막 지금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어. 친척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도 형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집에 안 들어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너희 형은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을 해도 형제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졌을 때 그냥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2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진정한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할 때 한번 찔러볼까요? 찔러보지 않았어요.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도마가 어디서 죽었을까요? 인도에서 죽었죠. 죽창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죽었어요. 그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 선교를 갔어요. 왜? 나는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자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사명으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냥 부활을 봤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야. 그냥 나가면 안 돼. 성령님을, 약속된 성령님 모셔야 돼.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모여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러라. 네. 여기에 자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있어요. 부활 사건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동생들, 가족들이 다 여기에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마가야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거리에서 증거합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계집 여자 종 앞에서 나는 그를 몰라!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해요. 지금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메시아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예수를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베드로도 당연히 죽지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거리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은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천국의 상급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 무섭지 않아. 끝이 아는데 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그래서 너 입 닥쳐 라고 했을 때 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게 연약했던 12제자가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에요. 육신적인 첫째 동생. 그런 자기를 종이라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런 목사가 되어졌고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이런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또한 야고보도 순교했어요. 12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했어요. 어떻게 이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이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형상은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눈과 눈으로 마주하며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본 그들보다 오늘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제자들이 복이 있느냐? 오늘 우리들이 복이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더 복이 있다. 어떨 때? 믿음으로 볼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선물을 예비하고 있어요. 달라고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을 구하십시오. 선물이에요. 선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믿기만 하라. 예, 자기 아들이 지금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나는 부활을 믿어 이 언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라는 이 언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면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이겼다라면 내 앞에 있는 사망 권세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질병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너 망할 수 있어. 너 큰일 나. 그랬을 때 우리는 부활이 있는데 난 이걸로 끝나지 않아.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이 땅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겠지. 명예를 얻을 수 있겠지. 야, 이 민족을 뭔가로 살릴 수 있겠지. 우리도 소망해요. 이 땅의 푸르고 푸른 참 대한민국이 정말 멋들어진 나라로 세워지기를 저도 기도해요. 그러나 그런 나라는 완벽한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공존하기 때문에. 완벽한 나라, 그 온전한 나라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부활 이후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오늘 믿어야 돼요. 주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이후에부터는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떤 위협이 다가올 때 우리도 잠깐 위축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짓누르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소유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래 난 이게 끝이 아니거든. 내가 이 땅 속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 이겼으셨습니까? 왜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상 주심을 믿은 거예요. 고난을 이긴 만큼이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고난의 길로 가라간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의 성도로 이 교회에 함께 했을 때 때로는 이 빈자리가 여러분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자리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면 내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 나간다라면 그것이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천국에. 부활 이후에 내 상급이 되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활을 소유하십시오.